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걸어가면서 질문할 수는 있지요. 근데 달려가서 길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기는 쉽지 않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했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나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지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맞나요? 선한 선생님 맞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선한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시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나요? 아니지요. 선생님으로 알았지요. 선생님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만 있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잘못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강현, 빨리 대답해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죠. 얼마만큼 지켜야 할까요? 다 지켜야 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런 율법 다 지키셨나요? 못 지키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다 지켰대요. 언제부터 지켰다고 했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정말 대단하지요?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켜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하지요? 가서 내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것도 율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와, 여러분은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없죠. 율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얼만큼 받아요? 저주가 많으리라. 정말 큰일 났네요. 이런 법이 있는 줄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따로 받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부지런히 심으세요. 그러면 따로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물질을 심어서 축복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별개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 안에 영생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사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이 모든 것 다 내 것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이거 하나 못하고 갔으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디 가나요? 저주받아서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한 가지만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거절하셔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그런 믿음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잘못 믿었다고 설마 지옥 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죠. 그 하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분명히 지옥 가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는 것처럼 믿음에 하나만 하자가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은 재물이 많으신가요? 지금부터 많았으면 좋겠지요. 성훈이도 많았으면 좋겠지요. 너무 절실하지, 그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알바도 뛰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한계가 있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을 갖고 있어야지. 응?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예쁘게 바라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랬죠. 주님 주세요. 그래. 다시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뭐가 한경적으로 딱딱 막히는 거 있으면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내자로 말씀하셔. 뭐라고 하실까? 나 봐야지. 그쵸?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냥 하늘이 캄캄한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봐야지. 주님 바라보고. 내 한계를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개선하고 내가 뛰어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의 큰 손으로 멋지게 일을 해주시려고 그런 이벤트를 벌이시는 거예요. 깜깜한 일, 절망할 일 만나는데 그걸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만 이벤트로 볼 수 있어요? 믿고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쵸? 그래서 멋지군 주인공 돼요. 어깨 딱 펴고 씩씩하게 다녀요. 어떻게 부모도 당당하게 다닌다고? 주님은 두자. 그치?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주님 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쵸? 나 보면 답답해요. 그쵸? 나 바라보지 말라고 답답한 거예요. 주님 보면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돼요. 지금부터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그럼 어떡하지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부자에 속하나요? 교회 안에서 보면
지교의 부자가 제일 많지요. 이래봬도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당회장이요, 노회장에다가 막 완전히 또 확장에다가 총장님에다가 기독교 대표 회장이라고 이렇게 직분이 제일 부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의 부자고,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미모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부자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행해왔던 어떤 갈록이 부자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한 번도 감기 들린 적도 없어. 그리고 건강에 완전히 부자가 또 있어. 또 자기는 또 요리하면 맛있지 않은 음식이 없대. 그래서 요리의 부자도 있어요. 나만한 기술자가 없어. 그래갖고 또 기술의 부자도 있어요. 각 나름대로 자기 부자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재물이 되어서 마음이 높아서 자기 의가 되면 하나님 복음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가 심히 어렵게 된대요. 그래서 찬송에 어떤 찬송이 있나요?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요. 머리로 다 아는 것으로 들으면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나는 제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이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하고 부르셨지요. 다 장가들어서 가정에 있는 자들인 텐데 이렇게 부르셔도 되나요? 여기서 재홍아, 범대야, 원이라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겠어요? 찬양에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처음에 어떻게 하지?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맞나?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송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는 멤버에 내가 들기만 한다면 진짜 감사하지요. 정말 대박이지요. 그래요. 내 이름 불러만 줘도 감사하십니까? 생손의 서울교회 식구로 불러만 주셔도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래요. 얘들아 하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셨나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요?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기로 지나갈 수 있어요? 하음이 어디 갔노? 박하음? 뻘떡 일어서서 여기서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준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그렇지. 우리 씩씩한 우리 하준이. 하준이 낙타 봤어요? 바늘이 뭔지 알아요? 어떤 거야? 바늘이 뭐 하는 거야? 그냥 끄떡끄떡이야. 옷 깨매는 거 있어요, 바늘.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천재 났구만. 박수 한번 쳐줘요. 와,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 예배 성공하고 있었어요. 참 잘했어요. 은우는 어디 가셨어? 은우도 거기 있었어? 도망배. 아이고, 요쪽으로 와요. 요쪽으로. 팔딱팔딱 뛰어. 요쪽으로 와봐요. 은우 사모님 보이는데 사봐요. 알지? 우리 은우가 또 천재지. 낙타가 영어로 뭐예요?
사모님 좀 가르쳐 줘봐요. 낙타가 영어로 뭔가? 낙타야, 그래, 잘했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응? 응? 아멘이야. 아이고, 믿음도 좋아. 알았어.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대요. 어째서 그럴까요?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도 못했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도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다 상급이지 우리의 행위로 지옥갈지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이고 영생 얻는 회개이고 구원받는 회개이고 제사함 받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하고는 엄격히 구분하셔야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것을 버렸나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다른 제자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하고 시몬을 만났어요. 그 형제 이름이 베드로고 또 시몬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형제 이름은 뭐예요? 안드레예요. 근데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저희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에 거니시다가 이 시몬하고 안드레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라 오너라. 왜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고기 던져서 그쵸? 죽여요. 그쵸?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어떤 어부가 된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대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쫓으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를 만났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났는데 또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부르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아예 배하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렇게 조화복음을 위해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지금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복음사에게 헌신했는데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각각 심는 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핍박도 겸해서 받게 돼요. 핍박은 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상상 초월로 보상해 주셔요.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시니 정말 행복하지요. 가장 축복은 가족들이 영생을 얻어서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 가족은 언제나 구원받게 될 것인가? 지금은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깜깜해 보여도 예배 성공하세요. 때가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앞서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의 부름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큰 본이 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시고 다음 마음으로 계속 섬기세요. 그러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뒤로 밀릴 수 있지요. 정신 차리고 상급 바라보시고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심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계속 하늘의 보화로 특별하게 공급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모두 100배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 시편 49편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멘.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믿고 자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7절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돈으로 자신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형제도 구원할 수 없어요. 돈으로 죄값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8절에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구속하는 값이 얼마나 되길래 영영이 못한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다 얼만큼 죄의 빚을 졌나요? 1만 달란트 빚졌지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곧 누구일까요? 곧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우리 계산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값은 얼마나 되나요? 기술과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6천 나누기 365일을 나눠봤더니 16년 4개월 4일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벌을 내면은 16년을 넘게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만 달란트 그냥 1달란트만 빚을 졌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근데 얼마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으니 16년에다가 만을 곱하면 그러면 몇 년 되는 거예요? 16만 년. 그동안 돈을 넘게 벌어야 돼. 여러분은 16만 년 동안 살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그만큼 장사할 수 있으시지요? 못해요. 왜요? 아멘 하려다가 지금 못해 왜 했어 지금. 우리는 살 수 없지요.
하루에 나가서 여러분은 한 대라는 옷이 벌어올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노동도 못하지요? 안 써줘서 못해요. 그래요. 나나 죗값도 일생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형제의 죗값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죗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오직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예수님 품 안에만 제사 믿고 구원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로 오셔서 죄의 속전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으면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요구는 강력히 청하여 구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요구는 강력해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피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면 죄 없는 피를 뿌려서 대속할 수 있어요. 죄 없는 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험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으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대속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 피를 단에 뿌려야만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보면 하나만 범해도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알고 열심히 해기도 하는데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믿지 않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먼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죄는 여전히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으셔야겠지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기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자백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도 않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자백 기도해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겠지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 관계 회복도 되는 거고 또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으면 여전히 그 죄는 지옥 갈 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지옥 갈 죄가 단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는 그거는 안 믿어. 그래놓고 내가 날마다 자백기도 하면 용서된다는 거는 그거는 알아가지고 날마다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회개기도 했다는 거에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피를 근거로 해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의 근거를 둔 구원인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인지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회개기도 한다는 답은 총알같이 나오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하나같이 안 믿어. 큰 죄도 지옥 가고 자살 때도 지옥 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회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이거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큰 죄 지었냐 작은 죄 지었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것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피는 누가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걸로 제사함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9절이 있기 전에 7절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절을 믿어야 9절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하고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지요.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요. 그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면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천사가 지나갈 때에 직분을 본 것도 아니고 실적을 본 것도 아니라 오직 문에 피를 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지요. 내 선행의 표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누구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만 지옥의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가족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강복절이에요. 독립기념일이라고도 하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태양력으로는 4월 17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족 수대로라고 하지 않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12장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다시 말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양 한 마리 두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다 못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한 마리 딱 잡아서 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이웃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수를 합쳐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식사량이 다 각자 있겠죠. 애기들이 먹는 거, 어른들이 먹는 거, 이런 양을 따라서 한 마리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충분한 그런 식구들을 이렇게 합쳐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하셨지요. 이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22절에 너희는 우솔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우솔초는 바닷가의 향기 좋은 약용식물인데 주로 돌틈이나 가옥의 단벽에서 자라요. 이게 우솔초는 가지가 많고 꽃다발을 이렇게 맺는 줄기에는 이게 털이 많아가지고 물을 잘 흡수한대요. 그래서 따라서 거룩한 예식, 곧 정결 의식이나 이제 물이나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문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기 직분이나 행한 것 믿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무엇을 보셨나요? 죄를 많이 지었냐? 큰 죄를 지었나? 그거 보셨나요?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나 보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보셨지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문을 넘어서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대심으로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율법과 죄와 다른 교훈을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면 지금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지요. 여러분은 죄가 있고 싶어요? 없고 싶어요? 당연히 없고 싶죠. 율법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있고 아직도 율법과 죄 아래서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지금 문이 열렸으니까 죄의 세장에서 나오면 되는데 계속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어요. 이제 씨름은 그만하시고 제 문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러면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저 세상에 새가 날듯 곧 벗어나 나오라. 저 맑은 샘 솟는 물에 내 가란 목 죽여라. 저 세상의 문이 열렸으니까 새가 날듯이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새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든 베어버리든 옛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새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내가 내어버리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악한 사탄이 정과 애착을 발동해서 내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은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쓸데없는 정은 끊는 거예요. 이사 오는데 30년 넘게 사용한 기구를 가구를 다 버리고 와야 하는데 그거 정말 버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함께 살아있던 정과 추억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싹 버리고 오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에 가구보다 훨씬 좋은 새 것으로 싹 구입해 주셨어요. 이사 와서도 가전제품들을 새 것으로 싹 바꿔 주셨어요. 필요한 것 구하기만 하면 전부 주셨어요. 이사 와서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어도 받지를 않고 있어요. 정가의 착을 버리세요. 정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지요. 그 정은 곧 그동안 다른 교훈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서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룩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상고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에도 이렇게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이 있어요. 이 누룩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하나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뭐였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들로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대로 자기의 유전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의 교훈은 어떤 거냐 하면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보면 그 사상과 교훈을 알 수 있겠지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사후의 세계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 권력과 돈을 잡고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하고는 다르게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보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니, 부활도 믿고 천국도 있다고 믿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다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교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겉으로는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고 큰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인품도 좋고 학식도 많고 교인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지성 있고 재밌게 전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제사함 받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가르치고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애를 쓰지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교인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어요. 정말 화나지요. 분통이 터지고 그도 남지요. 저 불쌍한 교인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23절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으려면 11조 드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는 것은 믿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이렇게 열심히 심고 가르치는데, 더 중요한 천국 가는 문제는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본인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서 아무리 배워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빨리 분리하셔야겠지요.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다 같이 내 모습이지요. 여러분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부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배워버리시면 돼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소경이라고 하셨지요. 왜 소경일까요? 천국길을 알지도 못하고 인도할 수 없으니까 소경이나 다름없지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지옥 갈 때는 자기들이 날마다 회개기도로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영적으로 보면 지옥 갈 때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심판과 지옥이 따라다니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피만 요구하셔요.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셔요. 우리의 행위는 상급이지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잘 구분하세요. 요한에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내가 잘못 믿은 거, 그쵸?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행한 것도 믿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몰리면 이제 무엇을 들고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온데간데 없어. 내가 한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자기 의를 붙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이걸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끔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끝내 주님은 그거 다 들춰내요. 어떻게든 흔들어서 그거 다 들춰내기 때문에 내 의 붙잡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청송봉사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갚아주셔요. 넘쳐서 아주 자손 만대로 갚아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거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엄격히 구분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그들을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러서 보니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나요?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를 본 자가 이제 증거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 증거는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이 일이 이룬 것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뼈 꺾이지 않고 이렇게 성경이 다 응하게 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렇게 그 피와 물과 피와 물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거를 민수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뼈를 꺾지 말라고 주님은 예언하셨는데 그리고 당부하셨는데 이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뼈를 꺾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그 찌른 자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다 애통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에 찔리실 때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애통했었지요.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에 찔리신 것도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다 이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율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제 이렇게 머리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마침이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완전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이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한 것으로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내 선한 행위는 상급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신 것은 다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특별히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의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세요. 그러면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